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고 이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지극히 높여지도록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선포되는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 가운데,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깊은 내면 가운데서 범죄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것, 욕심 부렸던 것, 혈기 부렸던 것, 교만했던 것, 내 주장과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저 숨기고자 하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시여 찔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지금도 이러한 죄와 씨름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순택 어머님의 유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어머니를 떠나보낸 딸들과 아들, 또 그 모든 가족들,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에도 갑자기 어머니 같은 우리 박순택 성도님을 떠나보내 놀라고 상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택 어머님도 이제 고통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으니 우리는 비록 사무치고 그립겠지만 또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남은 여생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밭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이시여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장례 예배가 많은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또 가시는 분을 또 보내드리는,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치덕에 있는 옛날 한국 가게 앞에 있는 로즈우드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허망하죠. 바로 저녁까지 말씀 나누고 기쁘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이렇게 소천하신 걸 보면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유가족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사후의 삶, 영원한 삶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상고합니다. 우리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장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갖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그 의문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좀 생각하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이성에 이제 눈뜨기 시작했을 때 갖는 의문이 뭐냐면 조금 조숙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신이 존재할까?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분일까? 우리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이제 티네이저쯤 됐을 때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은 없다. 만약 있더라도 불공평한 신일 것이 틀림없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인생들을 보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런 신이라면 나는 있어도 안 믿는다. 이런 결론을 내 나름대로 티네이저 때 내리고 저는 당당하게 무신론자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가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냐라는 의문입니다. 인생, 여러분도 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정말 의문이잖아요. 의문이잖아요.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인생은 성공하는 거다, 성공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인 줄 알고요, 한 세상 좀 폼나게 사는 것이 인생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초병으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게 정말 인생의 목표일까? 정말 그것이 목적일까? 폼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보초 쓰면서.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도대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성공이 뭐지? 진짜 잘 산다는 게 뭐지? 동물하고 다른 게 뭐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 이런 질문들이 군대에 가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제 군대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질문을 성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제가 군대에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큐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에도 보면 항상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매일 성경이 있는데 매일 성경을 풀어준 두 가지 질문.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질문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것, 내 인생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으로 풀어가죠, 성경으로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에 대한 것, 인생, 인간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핵심이 되고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인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 오늘 본문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로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난 이 한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누구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비유 속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이었던 이 한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의 역할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그냥 포도원만 만들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뭘 했습니까?
산 울타리를 만들고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쳤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들었고요. 또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농부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새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여기 얼마라는 단어는요, 원래 언어에서 보면 소량, 지극히 적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소량. 이것은 꼭 돈을 필요해서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오너십.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오너십만, 주인 되신 것만 인정된다면 농부들은 이 준비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수확하고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량, 적은 얼마를 주인이 계신다, 주인 것이다 라는 표시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준비된 이 포도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운 삶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의 생명, 아름다운 공기, 하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지난주 바이블 포인트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언제 창조하셨어요? 너무 어렵나요? 네. 인간을 몇째 날 지으셨어요? 여섯째 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둘째 날이나 셋째 날, 넷째 날쯤 지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혹 생존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어려운 또 불편한 그런 생존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모든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너희들 거야, 너희들이 다스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되, 다 마음대로 다 먹되,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이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째째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배우신 대로 하나님의 오너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임으로 먹되,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오너십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That's it,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마저도 갖고 싶은 거예요. 소량의 얼마마저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소출 얼마를 다시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저희가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단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포도원 그 원의 주인 되는 주인의 오너십을 좀 인정하라고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려 하라고 선악과를 주신 것과 같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심히 때려 거저 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서 결판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4절에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또다시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시면 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여기 주인의 인내심,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인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라도, 우리가 방황할 때라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어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또 다른 종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바라보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는데, 이토록 인내하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정말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에 비해 오늘 비유 속에 나타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선 인간은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포도원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관리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청지기, 스튜어드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맡은 자,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여러분, 우리는 80년, 70년, 100년을 사시든 어떻든 이 맡겨진 동안만 우리가 주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도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마는, 목사님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가실 때 가져갈 수 있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원 페니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 80%는 못 쓰고 돌아가십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 80%는 못 쓰고 20%만 쓰고 가십니다. 그것도 더 못 쓰신 분도 많겠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는 관리자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땅 따먹기 하다가 땅 따먹은 거 그거 가져가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돌멩이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준비 되셨나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주인이 누구실까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도 맡겨주셨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맡겨주시고, 내 것이 아니죠. 내 재능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맡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의 탈선, 이 맡은 자의 탈선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거야. 오늘 본문에 이것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 있는 장면이 바로 7절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여기 누구의 것이 되리라고요? 우리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다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네가 주인 돼서 살아라. 그 창세기의 유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self-centered 된,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런 인간의 모습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죠. 12장이 어떤 것인가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건데요. 어리석은 자다. 이름이 없어요, 거기는. 다만 어리석은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부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어요.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어느덧 가을이 가까웠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풍년을 맞았습니다. 이 농부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물건을 어디에 쌓아둘고 내 곡식을 어떻게 할고 내가 곡간을 새로 짓고 곡간마다 내 물건을 가득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현재의 창고로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곡식을 넉넉하게 쌓아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제 창고 짓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많이 강조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인칭 대명사 혹은 소유 대명사, 1인칭 소유 대명사.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내 것을 내가 어떻게 할꼬. 그리고 심지어 그의 영혼조차도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라고, 내 영혼도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우기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참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리니 그러면 그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함으로 그 본문이 끝납니다. 비유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인 의식입니다. 소유권 의식입니다. 소유권 문제,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네 생명 누구 것이냐? 내 것이다. 너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재능, 물질, 소유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다. 이 주인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선언입니다. 만물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선언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다가 액세서리처럼 하나 신앙을 얹어놓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되 신앙을 갖되 내가 아직도 하나님 돼서, 내가 아직도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저 필요할 때만 쓰는 하나님, 이렇게 믿으시면 절대로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소유권의 문제, 주인에 대한 문제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문제가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도 스타트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모든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사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신앙의 스타트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목숨, 생명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누구 것입니까? 집, 부동산, 동산, 현재 있는 명예주의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떠날 때 단 한 사람도, 단 원 페니도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제 너는 오늘 정리하고 짐 싸라 그러면, 방 빼라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방 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빈손 들고 가야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인 것입니다.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가올지라.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 것이 아니냐 나의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거죠. 얼마의 세, 작은 세를 받아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헌신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축복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인정해라. 이게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헌물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나님 주인 되신 거 인정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10의 하나,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10의 10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10의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0의 10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하나 11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진정한 신앙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사실 6절에 시작합니다.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요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다. 여기 최후로 보낸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자, 오늘 비유 속에 나타난 아들은 다른 종들과 구별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홍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슬람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의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또 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비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사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이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를 말씀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지금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예언을 하고 있어요? 농부들이 이렇게 말하되 저 죽이자. 네. 포도원 밖에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심정.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 후에 모든 제자들도 버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포도원 밖에 버려지는 것처럼 발버리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 버려진 자신의 모습을 아마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고난을 모르고 당할 때는 그냥 모르고 어느 정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뭐예요? 그 고통을 알고 경험할 때, 그 앞에 닥칠 고통의 예리함의 아픔을 친히 알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실제로 자기가 알고 계시면서 이 말씀, 예언을,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은 고난받으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유가 끝나지 않아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시면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분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예언이 마지막 두 구절인 10절과 11절이에요. 다시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을 가리키죠. 마치 건축자들이 버렸단 말이죠. 네. 제자들마저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를 질 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버려진 분으로, 거절당한 분으로 그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번에는 무슨 돌이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코너스톤. 그러니까 지붕을 지탱해주고 모든 그 기둥을 지탱해줄 수 있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 다 버리고 다 떠났지만 그 돌이 집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됐다. 코너스톤이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받는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떤 걸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 부활하시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들의 눈에 놀랍도다 기이하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도 기이하고 놀랍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4절에 보시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24절 시편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퉁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되신 날, 모퉁이 돌이 되신 날, 부활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모퉁이 돌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그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원주 되시는 것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번 다 떠나야 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나요?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소유, 내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유혹하고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까요? 이제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심을, 내 모든 것의 오너십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거기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맡겨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며 주장하며 살던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것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믿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생명부터 모든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맡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믿고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신앙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복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100배로 넘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영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게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너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와
또 소천하신 박순택 권사님 그 영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